할렐루야.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웃습니다. 인상 찌푸리고 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웃는데,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니 참 좋습니다. 이 나눔을 하실 때도 인상 찌푸리고 웃음이 참 좋습니다, 그러진 않으시죠?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그리스도인 20% 정도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명 가운데 2명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2명 외에는. 나머지 8명은 주일에 교회를 오기도 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할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날 주일의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죠. 신앙생활의 한 모습으로 정말 중요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심으로 그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으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더해져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맛본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른 이유로 주일을 참여하고 예배에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모이면 이 교회의 그 거룩한 분위기가 좋아서 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오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좀 세속적이지 않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정화가 되고 차분해져서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앙의 감격, 기쁨,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어요. 바로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언약 가운데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일로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번에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서두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왜 찬송한다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까? 그건 내가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발견하고 그가 알게 된 은혜입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원래 우리는 아주 불쌍한 존재였고 극히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웠어요. 만드신 사람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라 라고 하신 아름다운 그런 복지였습니다. 그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아주 불쌍하고 가난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뭐 잎사귀 뜯어서 옷 해 입으시는 분 없잖아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그 타락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자, 이런 불쌍하고 가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이들에게 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이건 뭘 나타냅니까?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불쌍해진 그 아담에게 은혜의 손길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극히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토록 부요하신 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곧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가난해졌고 피폐해졌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가 그 돼지 열매를, 쥐염 열매를 먹이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부유하다, 풍족하다, 그건 당연한 거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그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 건가. 즉 품꾼들이 누리고 있는 부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해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그걸 다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든 이후에 아버지에게로, 그럼 내가 뭐가 되자? 그 품꾼으로 써달라 하자. 그 아버지 집의 품꾼의 부유함을 내가 좀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떠나서 극히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던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부유함을 그가 누리고 있었느냐? 아니요, 전혀 못 누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권합니다. 그때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비교가 되죠.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는 소도 잡고 반지도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지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겁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뭐예요? 아버지의 부유함 속에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참 불쌍하고 극히 가난한 인생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불신 영혼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해졌고요. 첫째 아들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참된 부요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들이 다 누렸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진짜 알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이전의 극히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얻은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변화된 이후의 삶을 이제는 이라고 서로 비교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 우리가 어땠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되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 바울은 요 3절까지의 말씀이 이전에 우리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가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녹색불인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그냥 스마트폰을 보고 건널목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웬 차가 신호를 못 받는지 저기 가까운 곳에서 아주 속력을 빨리 내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몰라요. 근데 뒤에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이 저 차에 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 몸을 날려서 이 사람과 함께 그냥 뒹굴어 버렸어요. 살아났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건진 그 사람이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응?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 나 여기 까졌다. 나 여기 다쳤다. 보상해라. 스마트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다 깨진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몰랐어요. 이것만 쳐다보고 가다가 죽을 뻔한 상황을 몰랐어요. 근데 뒤에 있는 어떤 의로운 사람이 그를 겨우 건져준 거예요. 막 멱살을 잡으면서 그건 모르겠고 나 이빨 보상해라.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한둘 모여들어가고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죽을 뻔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당신 여기 있지 못한다. 큰일 날 뻔했다. 당신 전혀 상황을 모르느냐?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미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선을 베풀면 그게 선인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애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고 뭔가 일어나고 소유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부욕해 해주셨다라고 말할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부요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 살아야 될 비참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이요 부요하심이라는 거죠. 구원의 상태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의 소재는 뭘까요? 좀 우리가 생소한 북한의 삶, 그리고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참 누리게 됐던 그런 것들. 근데 유튜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자유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없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전혀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것들, 또 너무 소중한 것들, 자유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그거 뭐 지천에 널렸더라는 거죠. 그들은 북에서 살아보고 넘어오니까 이 우리가 살고 누리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인 줄을 아는 거예요. 비참함 속에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나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다. 진노의 자녀였으며, 그리고 죄와 허물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요, 그런 죽었던 삶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했냐면 풍요로움을 추구했어요.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우리 육체와 마음은 여러분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가치를 위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갔어요. 부요, 풍요함을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그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풍조는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보세요. 누가 유행하는 잠바 하나 걸치고 오면요, 신발 하나 신고 오면요, 다 그거 해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더라. 몇 가지 이목을 끄는 부요함들이 있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집이 얼마나 크냐, 나와 또 내 자녀들이 좋은 학벌과 대학에 갔느냐, 최종적으로는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느냐, 또는 명예나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인정받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없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얻고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요. 학벌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막 학위를 돈 주고 거짓말로 사기도 해요. 왜?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세상적 가치관, 육체적 가치관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했더라. 그게 결론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의 진노의 자녀들도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진노의 자녀였을 때 누렸던 풍요로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누구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되었다.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존재가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진노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전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때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풍요로움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야. 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풍요로움,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받은 복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게 되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풍요를 누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문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또한 건강을 얻고 내 자녀들이 형통해서 병에서 노여 회복되고, 그렇게 되겠지?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여전히 세상적 가치의 풍요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원래 주신 이 복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극히 비참한 상태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생각하는 풍요와 부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게 부요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은 진짜 풍성한 법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잘 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걸 누리지 않더라, 못하더라.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부유함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부유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이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대요. 무엇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림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집 예수 믿고 부유해졌어? 그런 이야기 들으십니까? 그 부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주님의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걸 누리는 게 참된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와 현대 교회의 차이는 시간적으로 2000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은 변치 않았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가치와 우리가 믿고 있을 때의 가치가 조금 달라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어렵게 믿는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 가진 생각이 뭐냐면,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자녀가 잘 되고 땅에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흥할 것이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단 그때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그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그래, 이제부터 나에게는 핍박이 오겠구나, 고난이 오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누가 예수 믿고 순교했다 그러는데 나도 곧 순교의 자리에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다. 이게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의 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현대 교회가 흔히 말하죠, 물질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이,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는 저도 어감이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원주의입니다, 물질주의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게 저 바깥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었어요. 이미 성도들의 입술에, 성도들의 생각에 그 물질주의와 다원주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면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진리라고 여기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말하는 시대잖아요. 유튜브 시대. 이제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런 거다.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복을 말하면 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데, 그 복을 누려야 됨을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많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칭송받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았고 당연히 나는 고난과 죽음 가운데 가는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그들이 믿는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 누리셔야 돼요. 실제 육체와 마음이 원했던 시대에는 세상적 가치가 부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의 부여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유하심을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부유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유하심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더니 고난이 오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오네? 나는 이게 정말 비참함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와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이구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신문 받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랐는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냐. 그래서 결정 내리기를 이들에게 채찍질해서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 그래서 채찍질하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비방 비판당한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갔대요. 왜? 그게 풍요와 부요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더라. 제가 처음 주제 설교라 그래서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부요함, 풍요로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말씀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과 부요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자녀의 복이야말로 너무 놀랍고 풍성한 복이었구나. 왜? 전에 몰랐는데 우리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바울도 찬송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걸 복으로 여기십시오라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억울함과 고통감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녀가 누리는 부유롭고 풍성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자녀의 복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장 17절 19절 세 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했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예수님 영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받고 누려야 되는 복이 뭔가?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적 알므로 이 부요함과 크신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의 복과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을 때 반드시 우리는 삶 속에 기뻐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 돌아와서 주일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의 절정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제쳐놓고 성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아니요. 누릴 수 없어요. 기도를 제쳐놓고 성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뭐 하겠다고요?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녀의 복. 바울이 기도하러 간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누리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예배로 절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년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 복을 다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